우리 함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에는요,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의 가장 중심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의 결과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극악의 죄를 범한 자들의 마지막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게 그 사건이 결론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죄라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십자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십자가가 그곳에 자리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과 그것에 따른 정확한 심판이 있을 때 공의롭다 그럽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법의 판단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심판이 주어질 때 정의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것이 다 뒤흔들려 버렸죠. 법이 누구에게는 공정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너무도 정확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6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볼펜을 들시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 동그라미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것. 세상의 심판은요, 언제나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심판합니다. 드러난 것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증거라 그럽니다. 증거가 있어야 심판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원칙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나타나면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이는 벌할 수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보여진 것, 드러난 것, 발각된 것, 탄로 난 것, 그것에 따라 심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는 한 죄의 심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들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범죄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발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사합니다. 탄로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떳떳하다고 말합니다. 떳떳하게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한 누구나 다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숨깁니다. 왜냐하면 들키지 않는 한 저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들키지 않은 그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발각되면 죄지만 하나님께는 발각되지 않아도 죄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은밀하게 숨겨졌는데도 숨겨진 의도까지, 들키지 않은 것까지 깊은 곳에 숨겨두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심판대 위에 올려놓으시는 분이시라 말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을 성경은 인간의 비밀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뭐라 그랬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게 인간의 비밀. 영어는요, man's secret 그렇게 돼요. 인간의 비밀이요, 비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 죄를 범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대에 올려 놓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모르실걸?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일을 행하면서 누가 보겠냐, 이걸 누가 알기나 하겠냐 라고 숨겨놓은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인간은 최대한 숨기려 합니다. 안 들키면 괜찮은 거거든요. 발각되지만 않는 한 저는 충분히 누구에게도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숨겨놓은 것까지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23절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자랑해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기엔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으면서 그 율법을 범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 올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는 다 자랑하죠. 왜요? 아직까지 들키지 않아서, 아직까지 내 아내가 몰라서, 아직까지 내 남편이 몰라서, 아직까지 법이 거기에 닿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못 봤는데. 그래서 모든 악들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상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계획한 것, 의도한 것, 마음속의 생각을 사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제 생각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마음의 계획과 생각과 고안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깊은 곳까지 살펴보십니다. 시편 139편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눕고 자는 것,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의자에 앉았어요. 뭐 때문에 앉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아, 목사님 피곤한가 봐. 그러겠죠? 근데 피곤해서 앉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앉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일어선지 아시겠어요? 아, 목사님 뭐 할 말이 있으신가? 아니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분노에 차서 일어났을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왜 일어났는지, 내가 왜 누웠는지, 왜 앉았는지, 여러분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앞에서는 아첨이지만, 앞에서는 옳은 얘기 같지만 뒤에서는 아닌 것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앞에서 웃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 다 그 사람 편인가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드러난 것 외에는 아무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증거 없이 함부로 심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탐색하시고 조사하셔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심판대에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 다음에 드러나느니라 동그라미 쳐보시죠. 우리 하나님께는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은 보지 못하면, 들키지 않으면, 그리고 확인하지 못하면, 아니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언제인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결산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조금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까지 주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제가 어두운 곳에서 행한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괜찮다고 말해요. 그 사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한 행동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악한 생각과 의도까지 하나님은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까지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걸 알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냥 살면 돼요. 안 들키면 되니까요.
내 아내가 모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간음한 여인 그를 향하여 돌을 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만 던지고 나자 모든 사람이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볼 필요조차 없었는데, 그런데 점점 더 죄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니까 숨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숨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를 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들이 그들의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다냐고.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도 안 본 이상은 그것이 전부다인 줄 알지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성령을 속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는 순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악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미 그 죄악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나니아는 죽음에 이릅니다. 게하시 구약 성경의 한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함을 보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엘리사 스승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런 불치의 병을 고쳐준 다음에야 넉넉하게 받아도 모자람이 없을 텐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게 억울해서 쫓아가서 말합니다. 엘리사를 파는 겁니다. 우리 스승에게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답니다. 원하는 만큼 받아옵니다. 아니, 그것보다 나만이 더 던져줍니다. 그걸 가져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되돌아온 게하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나만 장군의 신하겠죠?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네.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보시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그러니 속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것, 누구도 모를 것이라며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정직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말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내 숨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더 정직한 인생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거든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죄악이 많아서. 남들은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 의인일 수 없어서 십자가의 심판으로 우리의 죄악을 결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복음의 역사죠. 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결코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사모하며 사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